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다시 말해서 수장절, 그 축복인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도록, 주보 제일 뒷페이지 보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축복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참된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주일이니까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추수감사와 관계가 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절기의 내용이 보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유월절은 이제 뭔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지나갔습니까? 재앙이 지나갈. 우리에게 올 재앙, 우리에게 올 저주가 이렇게 구렁이 담너가듯이 넘어갔다는 뜻이죠. 유월했다는 말은 이렇게 슬며시 지나갔다. 그게 이제 유월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냐면은 이 추수를 해도 됩니까 하고 허락받는 날이에요. 추수할 그 곡식단을 하나 이렇게 걷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 맡아요. 제사장 되시는 분한테 이거 추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거를 하나님 바치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허락 받은 걸 가지고 그 주간 이제 6월절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빵, 요새로 말하면 비스켓 같은 빵을 먹는 거죠. 그걸 이제 무효절이 맞죠. 발효가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읽을 때 무교절이라고 읽어요. 발효되지 않은 빵,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말해요. 그걸 먹는 주간 이틀째, 6월절하고 이틀째 그거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 검사 맞고 이틀째부터 이제 첫 열매를 맺었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자가 열흘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초순하면 1일부터 10일까지를 초순이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오순절, 이제 오순절 의미가 추수감사하고 관계 있는 의미예요. 그럼 뭐냐면은 50일째부터 본격적으로 추수해도 좋다 이 말이거든. 그때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50일이나 비슷한 게 49일이나 50일이나 비슷하니까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그런 의미로 이제 77이 49니까 칠칠절 이렇게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절기가 이제 관계되는데, 그럼 세 번째 절기가 뭐냐? 그게 이제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이런 절기가 이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수장절이 추수감사주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6월절 때는 시작에 메시지가 있고, 오순절은 본격적인 봄거지를 말해요. 봄거지. 봄에 이제 그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추수니까 가을 아닙니까? 가을 추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을거지가 수장절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근데 수장절은 날짜상으로 보면은 티사리월이라고 해서 그들 아비월이 1월인데 티사리월은 7월을 말해요. 7월에 걷어들여요. 7월 달은 한 2달에서 3달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정월 1일 날 1월 1일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2월이나 3월 정도가 돼요. 그런 그때 6월절 했었어요. 그런데 7월이라고 하면은 보통 9월이나 10월을 말해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가 이제 수장절의 시작이거든요. 7월 15일부터가.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제가 있는데 7월 10일 날 속죄를 하고, 그로부터 5일 지나서 가을거지가 시작이 됩니다. 뭐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전부 추수감사하고 관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에서 건너온 내용을 본받아서 해요. 우리는. 미국은 어떻게 하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그 칠면조 먹는 날이에요. 그들은 명절입니다. 국가적으로 지내죠. 그들이 유래가 된 거는 이제 메이플라워라고 있어요. 그때 청교도들이 이제 영어로 필그림이죠. 청교도는 필그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청교도들이요, 이 순례자 아닙니까 뜻은.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은 메이플라워라는 선박을 타고 미국으로 도주를 한 거예요. 그때 핍박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때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결국 넘어갔는데, 그 첫 번째 간 사람들은 한 102명이 갔어요. 가가지고 다 죽고 50명이 남았다고요. 그 50명이 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걷어가지고 가을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원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인디언들 거 막 훔쳐먹고 이랬는데 나중에 농사 지어갖고 인디언들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거든요. 그게 첫 유래가 돼요. 그래서 한 가을철에다가 이제 곡식 걷어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해서 그 유래가 시작이 된 건데, 나중에 보면은 뭐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런 분들이 날짜를 정해주고 10월달 첫째 주일로 하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 2월달 첫째 주일을 하자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결국은 링컨이 의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한 것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 해서 국가적으로 지키자, 이거는 그렇게 해서 시행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한 주 늦어요. 미국은 다음 주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는 11월 셋째 주 하고, 미국은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늦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왜 이럼 한 주 땡겼냐, 우리가 미국 거 그대로 하지. 이유는 뭐냐면은 11월 셋째 주일 날 캐나다 선교사하고 미국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유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초실절을 제가 저번에 초실절 설명할 때 맥추절하고 같아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6월절 쪽이에요. 6월절 둘째 날, 6월절 지나고 둘째 날이 무교절이래요. 무교절 둘째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요건 이제 정정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칠절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돼요. 그게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 되고, 수장절은 그럼 뭐냐? 수장절은 원래는 티사리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후에 나중에 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을 통해서 지냈던 광야 생활,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 초막이란 게 텐트를 말해요. 텐트에서 지냈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초막절이라는 게 뒤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장절하고 초막절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그게 추수감사주일, 다시 말하면 가을거지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어쩌란 얘기예요. 그렇다고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농담처럼 그렇다고요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이런 추수감사주일의 영적 의미가 어떤 거냐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 영적 의미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열매,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열매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온 영적 열매란 게 뭘까요? 내한테 온 영적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요번에 집을 샀다. 전세 자금 힘들었는데 돈 해결했다. 또 내가 병이 걸렸는데 병이 고쳐졌다. 내 아이가 대학 입시 시험을 쳤는데 좋은 대학을 갔다. 그다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됐고 내 남편이 좋은 곳에 진급을 했다. 그리고 우리 또 사는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된다. 뭐 이런 거를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예수님 믿으면 또 그런 응답이 옵니다. 실제로. 이거를 뭐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건 틀린 거죠. 이거 오면 좋잖아요, 다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이요 옛날에 이렇게 사업하려고 할 때 잘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뭐 한 달에 막 몇천만 원도 내가 쓰고 그런 적도 있어요. 마음대로 둘이 이제 같이 동업하고 이러니까 야 우리 갈르자 1억 갈르자 그래가지고 5천씩 하자 예를 들면 그래서 헌신할 때 있으면 교회에다 그냥 해버리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또 신학생들 한 3명 학비 대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인도하고 맞다 싶으면요 헌신도 하고 그랬어요. 뭐 일일이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쓸 수 있잖아요. 돈 버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 믿을 때마다 그런 응답 막 주시고요 문 열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 세계복음하면 언약 잡고 제가 응답도 받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받은 응답은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진짜 응답으로 내가 착각해 사는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 응답보다는요 제가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한 게 언제냐면요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요. 막 망막이 이게 손상이 돼가지고 등산을 이제 총신 다닐 때 등산을 올라간 데 있거든요.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올라갔다고. 혈압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안 그래도 혈압이 높은 사람인데 등산하면 위험하거든요. 혈압 높은 사람은. 그것도 겨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겨울에 혈압 높은 사람 등산하면요 잘못하면 눈 터집니다.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눈 터지거나 아니면은 중풍 올 수 있어요. 머리 같은데 내일을 뇌출혈 이런 거 와요. 어느 날 그래요. 아침 새벽에 또 가거든. 우우 가면 같이 가거든. 그리고 저도 막 같이 갔어요. 그 우리 팀들 하고 그래가지고 질세라 또 남들 빨리 올라가면은 막 뒤에 따라가는데 빨리 속력 냈다니까. 내 저거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극복했으면 다행인데 눈이 터진 거예요. 눈이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게 실핏줄 같은 게 막 나왔는데 보니까 거울 보니까 이상해. 그래 터뜨려 버렸거든. 그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학교에 있으니까 거기는 기숙사 생활이란 말이에요. 한 3일 있다가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거예요. 이러면 바로 왔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항반변성이래요. 항반변성. 90% 실명이래 이러되면. 한 달 뒤에 치료해보는데 거의 실명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상태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본 게 뭐냐면은 진짜 오직을 내가 느꼈지. 안 그래도 몸이 여러 가지로 아픈 거 있는 사람인데 이것까지 오냐 싶어가지고 리포트를 못 내는 거라 안 보이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격자가 갈수록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그 이게 한관변석 체크하는 거 있거든요. 가로 세로 금 끄는 거 있어요. 바둑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다 휘어져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는 선이 몇 개 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 싶더라고 속으로. 집 사람한테 일일이 다 말은 못 하잖아요. 어? 온갖 것 다 한다 그럴 말 듣지. 어? 이것저것 하더니 그것까지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기도했다니까. 한 달 뒤에 갔어요.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요, 그게 지금 언제냐면 저 학교 다닐 때니까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죠? 한 12년, 13년 전 얘기네, 그죠?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 그래, 뭐 기적이냐니까요. 뭘 먹었냐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밥 먹고 다녔지 뭐 먹었냐. 그게 아니고 무슨 약 같은 거 먹은 거 없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장이 안 좋을 때 심장에서 그것도 일종의 신장 염 아닙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었어요. 약이 없어요. 신장 망가지면 약이 없는데 유일한 약이 오메가 3였어요. 그래서 그게 염증을 치료하는 데는 좋고 혈류를 개선을 하는 데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3알, 점심 때 3알, 저녁에 3알 계속 먹었다니까. 9알씩. 그 몇 년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중해서 먹은 거요. 그러고는 갔거든, 한 달 뒤에. 그럼 먹은 게 딴 건 없고요. 오메가 3를 하루에 9알씩 먹었다고 계속 그랬더니 그게 고쳤다면서 자기가 이거 발표해야 되겠다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루테인이라는 거 하고 플러스 오메가 3 뭐 비타민 A 플러스 오메가 3 이런 약이 오메가 3가 딱 하는 약이 나오더라고. 그분이 나서 갖고 추선을 한 것 같아요. 좀 비싸도. 근데 효과가 있어요. 지금 정상 됐거든요. 그 항관 변성인데 치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가 저렇게 말짱할 정도로 된 경우는 진짜 기적 같은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나는 실수로 먹은 약인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정확한, 그분들이 주는 약보다도 더 정확한 약 썼더라고. 그래가지고는요, 그런 것까지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뭔 생각 드냐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뭔가 진급하고 명예 생기고 돈 얻고 병 고치고 예를 들면 그런 때만 나한테 막 응답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면요,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너무 힘들 때, 정말로 막 낮아질 때, 내가 막 정말로 이거 사방에 막 도대체 희망도 없을 때, 그럴 때 만난 그 하나님이요, 저한테는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응답이 됐어요. 내가 병 고친 게 응답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 만난 그게 응답이었어요. 금융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 겁니다. 연말 쭉 해보니까 21%인가 떨어졌어요. 헌금이 일단. 근데 그러면 어떻게 채웠냐? 그 전에 내놓은 헌금 까먹었어요. 금년에 다 몇천만 원 덜 나온 거지. 조만간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괜찮아요. 왜요? 이때 주시는 은혜가요, 그 진짜 은혜가 돼요. 우리가 뭐 돈 잘 벌고 응답 받고 병 고치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막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응답이요, 진정한 응답이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해졌고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아니요. 그 속에서 진짜를 만나야 돼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원만 불평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가 말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를 찾습니다. 오히려 저는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재벌 3세들 이렇게 보면서요, 진짜 재벌 3세 아이들 주로 마약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뭐 외국 유학 갔다가
마약 환자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놀 데가 없으니까 마약 준다는 술집 찾아다니고 놀고 뭐 개념 없이 놀고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공항에 마약 수입해가지고 오다가 적발돼서 잡혀가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전부 재벌급 아이들이라.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뭐 고사하고 정신 상태가 썩은 거죠 이미.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걸 응답으로 본다고 우리가 와 재벌집이다, 와 대단한 배경이다, 와 저 집은 돈이 많다. 아닙니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거를 착각합니다 우리는. 그게 응답으로 착각한다니까.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요 복음 속에서 나한테 오는 축복 그걸 찾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오히려 더 저는요 교만이 꺾이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막 잘 나가고 막 장로하고 막 어릴 땐 나이 어린데 장로 됐고 말이야 영원 교회 전체 뭐 리더십을 발휘하고 막 이런 그 착각 속에서 교만해졌다니까. 교만이 아닌데 교만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눈을 다치고 신장이 힘들어지고 공부하기 어렵고 돈이 없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로 막 절망적인 것 같은 데서 이 신학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받은 은혜란 것은 너무너무 큰 거였어요. 저는 저의 교만을 꺾기 시작하고요. 그때 진짜 겸손을 배우게 됐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국률이 뭔지를 알았어요. 저는 국률이 뭐냐, 수태한 여자의 자궁을 국률이라 그러는데 어머니 같아요. 락함이라 그래요. 락함. 여자가 애를 수태한 것을 국률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국률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대요. 저는 국률을요 불쌍한 걸로만 이해했어요. 그게 아니야. 내 생명을 다 들여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게 국률이에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제끼고 저 사람 저래서 못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률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보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이래서 너는 죽어야 되고 너는 이래서 지옥 가야 되고 이러면 우리는 여기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국률이 아니더라고요. 국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를 낳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 자기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 말이죠. 내가 280일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내 피를 공급하고 내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는 죽어가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말이죠. 그게 국률이 들어간 거예요. 요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해양박물관이라는 데를 갔거든. 속초에 그거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문어 얘기 나오더라고. 고성이 문어가 많이 나온대요. 근데 그 문어 한 마리가 자기 알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몇 달을 거기서 8개월인가를 지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럼 자기 몸속에 저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고갈할 때까지 쓰다가 얘들이 하나씩 한 마리씩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깨고 나가니까 죽더라고. 그게 국률이에요. 내가 이래 보면서 목회하면서 너 국률을 알고 했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했네요. 그냥 사람들 판단하고 잘못 지적하고 그런 거 많이 했군요. 제가. 그게 국률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내 피를 공급해주고 내 살을 공급해주고 그래야 되고 그게 국률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이 뭡니까? 나 없는데 돈 자꾸 줄어들고 나 뭐 진급도 못했고 오히려 병 얻었는데 아니요. 그거 보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이 클 거야 아마. 내가 더 믿음이 커졌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요. 은혜가 더 깊어졌고요. 내가 정말 오직이 되기 시작하고요. 내가 이 아픔을 이해하고요. 다른 사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의 상처를 내가 싸매줄 거 있고요. 그게 진짜라고 봐요 저는. 근데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그 금전, 그 어마어마한 진급, 그 엄청난 부귀영화, 그 엄청난 치료 이런 거를 내가 받은 은혜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게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요, 복음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성도님들한테 축복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비결은 이겁니다. 돈 많이 벌려면 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따위 짓을 하고 앉아있으면 그 목사 아닙니다. 끌어내셔야 돼. 그거는. 잘못된 목사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진짜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같이 공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뭘 받았습니까? 성도님들. 무슨 생각을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거를 감사하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거를 회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감사는 뭐냐? 열매 맺는 감사예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냐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나와 관계된 사람이 어떤 상처를 치유받았고 내가 하는 한마디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힘을 얻었는가? 내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누리게 됐는가? 이것이 진정한 응답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할 게 그런 거예요. 남들을 섬기려고 그러고 배려해 주려고 그러고 상대를 죽이고 짓밟아서 일러가는 그 성공보다는 남들을 위해 주고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게 맞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 저 거친 상황 속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란 게 뭐냐면 남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이 응답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빵 조각 하나가 있는데 10명이 먹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반을 차지했다. 그게 응답입니까?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진정한 응답은요, 우리가 공평하게 10개를 나눠가지고도, 아니면 내가 좀 못 먹더라도 덜 먹더라도 저 사람이 더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시대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미국도 점점 그렇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강하고 앞서고 나만 잘 되면 돼 이러면요,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뭔지를 누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달라질 겁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뭐가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좀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진정한 감사의 내용을 저는 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로 찾아야 된다 봐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게 뭐냐?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아야 돼요. 그게 감사절의 진정한 본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통해서 만든 것이 뭐냐? 그게 절대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돼가지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시대와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든 것이 어떤 것일까? 이걸 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의 응답이 뭐냐? 그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거고, 그 제자가 했던 시스템이 무엇이고, 그 제자와 시스템이 했던 목표는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제자. 성경 속에서요, 사도행전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과 사도행전 속에 또 다른 데서도 있어요.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을 보면 전부 이 절대 제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예요, 그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들이에요. 감람산, 거기에서 뭐를 이들이 발견했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딱 돼버리면요, 예수님이 답이구나. 내 인생에 돈이 답도 아니고 명예가 답이 아니고 성공이 답이 아니고 예수님이 답이구나. 여기에 딱 결론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눈 나빠졌을 때, 신장 이식 받았을 때, 고관절 수술 받을 때, 몸 약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난 예수님이 답이었어요, 저한테는. 지금은요, 그 답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돈이 답이고 뭐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 답이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이 은혜를 뺏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감람산의 제자들, 또 어떤 제자들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이 별벌 없습니다. 무슨 뭐 실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쫓겨다니면서 진짜 보면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3천 제자로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15나라 사람들을 복음을 전합니다. 이 15나라 사람들이 바로 절대 제자예요. 또 이들이요, 그곳에서 와가지고 복음 듣고요,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전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대 제자들. 아무도 못해요. 의사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과학자도 못하는 그 일을 이들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다 고쳤어요. 귀신 들린 병까지, 중풍병까지 다 고쳤어요. 그게 빌립 집사입니까? 절대 제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에 비늘을 벗기면서 세계를 복음할 그릇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절대 제자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는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막 이 도에 복종한다 그랬죠. 절대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 7명의 집사,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입니다. 그 장로가 딱 복음을 전하면요, 돌로 쳐 죽일 까고도 머리 대고 죽습니다. 순교해버려요, 그냥. 그 일로 흩어진 자들이요, 안디옥 교회 가지고 복음 통해 가지고 교회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주인공들 다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아, 절대 제자가 뭐구나. 뭐죠?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뭐 그러지 마세요. 절대 제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뽑아갖고 여기 불러 모은 거예요, 지금. 절대 제자 맞아요. 우리가 절대 제자라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절대 제자구나 보시면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절대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거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눈이 궁열의 눈이라고 봐요. 자기 애가 10명 있는데 태어났는데 이 녀석은 요래서 안 되고 요건 요래가 안 되고, 그런 부모는 부모 아니죠. 다 사랑하잖아요. 다 아껴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왜 낳았어요? 애들 달려든다고 나를 이렇게 키울 거면 왜 낳냐 그러고 나 이렇게 갈세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왜 낳냐고 할 말 없잖아요. 왜 낳았어요? 잘 키워보려고 낳았잖아요. 서로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낳았잖아요. 그럼 키워야 되잖아요. 편애하면 안 되죠. 사랑해야 돼. 무슨 사랑해야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줘요. 무조건적. 조건 따지면 안 돼요. 일단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절대 제자라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을 절대 제자구나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 그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게 나오려 그러면은 내가 속았구나, 마귀한테 속는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제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절대 제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명이요 1000명과 같다 그랬어요. 0.1%라니까요. 1000명 중에 한 명과 같은 분들이에요. 이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축복 줄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다른 분들은 지금 모르고 축복 안 주냐? 여기 있는 분들보다는 덜 줘요. 분명히. 복음 알고 있으니까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천하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 성경사를 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축복의 최고봉에 와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서밋이 돼 있었습니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절대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서로 판단할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괜찮다고 불러놓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너는 옳다 맞다 하고 부른 거예요. 그 여기 있는 분들이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를 하나님 몰라서 그렇죠. 쟤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옳다고 그랬는데 참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요. 하나님이 옳다 하셨으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절대 제자라니까. 자, 두 번째 그럼 뭐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받은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뭐냐? 그럼 이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절대 제자로 부름 받아 가지고 뭐 했냐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 시스템을 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절대 시스템이 뭐냐? 자, 그럼 보세요. 이들이 했던 것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선교의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울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금식이라는 의미가 딴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좀 잠시 멈춰 본다는 의미예요. 요즘 제가 그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이제 많이 하는데 살은 별로 안 빠져요. 주로 과일 야채 많이 먹고요. 견과류 많이 먹고 그다음에 유제품을 좀 줄이고 붉은 그 빨간색 육류는 거의 잘 안 먹어요. 제가 견과류 많이 먹다 보니까 기름 한 40% 공급하고요. 그런 쪽으로 가요. 근데 진짜 건강 많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걸으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몇 년 했는데 이게 누가 드시던 방법이냐면은 예수님 드시던 방법이에요. 딴 게 아니고 지중해식 식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지중해 살고 계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지중해 옆이잖아요. 그 시대 우리나라 식단하고도 좀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뭐가 좋냐면요 통짜로 많이 먹어요. 통째. 옛날엔 잘 안 먹어. 그럼 통째로 된 거. 껍질째, 통째 이런 걸 자꾸 먹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공식품 거의 안 먹어요.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 먹으면 되고 하나님이 하신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자꾸 가공해서 섞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째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먹으면 돼요. 그거 자꾸 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제가 건강해졌어요. 당뇨, 혈압 뭐 거의 그다음에 뱃살 이런 거 거의 다 비슷하게 지금 정상화돼 가는 걸 느껴요. 제가 일단 염증이 없으니까 아프지가 않으니까. 전에는 늘 아팠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늘. 근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신기해요 저는. 그리고 막 과일도요 진짜 좀 돈이 있지만 일부러 험한 거 사 먹어요. 좀 맛없는 거, 과당 좀 줄인 거 이런 거. 사과 30개 8,000원짜리. 남 버리는 거 같은 거 비슷한 거 사 먹으면 그래야지 내가 섬유소 섭취하거든. 목적이 달라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섬유소를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요. 굉장히 행복해져. 가격은 싸게 하면서 건강은 회복하고 실제로 수치 재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혈당 뭐 200, 300, 40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재면은 100을 넘지를 않아요. 지금 계속 한 번도 100 넘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약서도 안 됐거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거 하세요. 이게 절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요 했던 것이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선교 시스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 리게르라는 시몬, 그러니까 이제 흑인도 들어갔고, 헤롯의 저통된 마나엔 왕족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루포의 아버지 루기오, 이런 사람이 막 들어가고, 바울 바나바는 귀족이거든 일종의.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귀족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 시스템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가지고 뭐 했냐?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만드는 거 있죠. 거기에 루디아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 야손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요.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시스템 세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지방 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시스템 세워버리고.
그리고 또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하면서 2년 동안 하면서 거기 에베소 교회를 세워버린 거 있죠. 에베소 지역에. 이게 시스템이에요, 전부 다. 그뿐만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야.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해야 돼. 네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해야 돼. 이 언약 잡고 로마 교회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해방될 수도 있는데 나 좀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로마 감옥 들어갔더니.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들이요, 우리 같이 만약에 했다면은, 제가요, 감옥은 못 가겠어요. 제가 좀 다른 방법 없나요? 아니면 나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네요, 뭔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진급시켜 주세요. 여기에 이제 막 집중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었다니까. 그게 뭔지 찾아야 돼요. 지교의 시스템. 캠프 시스템, 그리고 정말 5기초 시스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교 이런 데다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자기 방을 오픈하고 집을 오픈하고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했다니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수장절에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장절의 목표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목표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거 한 거예요. 절대 제자들이 절대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단 말이야. 그게 절대 목표를 이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절대 목표가 어떤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절대 목표가, 절대적인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저는요, 평생 집 한 채 멋진 거 하나 사는 겁니다. 제가요, 엄청나게 마이바흐 같은 그런 엄청나게 좋은 그런 차를 하나 갖는 겁니다. 저는요, 아주 참 너무너무 이쁜 미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최고로 진급해가지고 난 멋진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뭐 등등 있겠죠. 그 목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 목표예요. 하나님 목표는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더라고.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목표예요. 이게 절대 목표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보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러고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게. 저하고 좀 다른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절대 제자는 이거 알아요. 절대 시스템 구축한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요. 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네가 정말로 로마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로마도 보아야 할 거야. 이런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알아야 돼요.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이 먹을 거 걷어들이고, 내가 돈 벌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내 좋은 거 갖추고, 내 자식 잘 떼고, 내 남편 아내 잘 떼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도 따라오는 덤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이거 와요. 그러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절대 목표는 다른 겁니다.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전 세계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내 몸을, 내 피를 공급해주고 내 양식을 나눠주더라도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거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결론이 그럼 뭐냐? 이걸 위해서 어떤 결론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고 참된 은혜가 돼야 돼요. 세상의 것, 물질, 성공 이런 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직도요 갈등이 많은 인생이 됩니다. 재물과 그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연결되는 건 귀신하고 연결돼요. 만몬은 신이거든,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구분해야 돼요.
당신은 예수가 주인이 맞냐?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냐?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주가 맞냐? 주인. 아니요. 내 하인입니다. 예수는 나의 신앙생활에 그냥 발판이고 내가 밟고 지나가는 과정이죠. 주인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빨리 바꿔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하인입니다. 이러면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나중에 깨달으면 늦습니다. 저는요, 제 어떤 육신이 다 망가지고 나서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난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일찍 깨달았어요. 일찍 그거 깨달이고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다 부실한 것밖에 없어. 내가 그걸 깨닫게 하면 할수록 나는 감사한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더 감사해. 왜? 내가 옛날에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던 그거 다 아닌 거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위에 답이 없다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결단하시기를 실제적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목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없고 지나가는 것 하나도 남지 않을 그 명예와 성공과 응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아버지 허송세월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영원히 남기는 그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순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레몬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